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늘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늘 감사하며, 또한 부활하시며 승리하심을 우리가 동참하게 하심을 늘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주의 친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나는 주의 친구.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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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할렐루야.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 텐데,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사 부르신 그 주님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없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 직분자로 각자의 자리로서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나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오니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그 섭리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옵소서. 고맙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 상황으로 복된 주일을 보내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고 마음이 세상 일에 무너져 감사를 잃어버린 자도 많으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히 주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대로 저희를 주의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가르치시며 이끄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 거하도록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받고 살아가야 함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또한 적은 믿음으로 이제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잊고 내려주신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3년도 시간이 많이 지나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마음으로 다짐하였던 여러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사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를 하여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올해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 이어나가던 성경 통독의 일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사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받아 더욱 주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지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참 믿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어 우리 주변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오시는 날까지 단단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더욱 이같이 바른 믿음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끈으로 화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성산교회에 주의 이름을 두시고 이것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것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오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선 여전히 전쟁이 멈추질 못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땅 이곳에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어 오랜 시간을 참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며 서로를 향해 무서운 무기로 평화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남북이 서로 화합하여 서로 왕래하며 함께 누리는 평화는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주변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평화의 날들이 오리라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서로 나누며 함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날을 준비하도록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깨어 있어 늘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재국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전하고자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무뎌진 양심과 신앙의 빛이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을 선택하시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사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한 비록 죄 가운데 있으나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7절부터 주보에는 끝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요, 다 읽기가. 제가 좀 빨리 4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바라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바라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쭉 내려가서요. 5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와서 산 세월이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20여 년이란 시간은 매우 길지요. 다시 말하면 이때쯤에는 헤어질 때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우리 뜻대로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고 죽는 것, 또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 헤어지는 일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어지는 일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속에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죠. 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시간이 있다고 가르쳐 주죠.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체 인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18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의 속에서 나오라는 그런 또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헤어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헤어짐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그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 큰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고 연습시켜주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유감스럽지만 가인과 아벨의 헤어짐을 보아야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내야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참 슬펐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삭도 그렇지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이 쌍태였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죠. 하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자인 거예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둘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헤어지는 일을 참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난 세종대왕이 구원을 못 받거나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으면 난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는 헤어짐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헤어짐의 시간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지지난주에 저희 어렸을 적에 교회 친구, 가까운 친구죠. 그리고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만 노년에 이렇게 좀 빨리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거기 갔다 왔지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어요. 그 헤어짐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될 일이고 부딪혀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신중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무슨 다른 것이 개입해서는요, 우리가 잘못 택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 헤어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야곱도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0여 년을 이렇게 살면은 어떻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면 처음엔 좋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나빠지는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처음보다 지금의 관계가 좋아졌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고민이죠. 갈등이고.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올 때는 호롤단신으로 왔어요. 갈 때는 대가족이 되어서 갑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대단한 성공을 한 셈이죠. 마치 금의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이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전 좀 요즘 들어서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조 목사님도 그렇고 낮 예배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제가 오후에 할 이야기들을 상당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그랬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전부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물론 그거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이 아니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공이죠.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게 나쁘거나 우리한테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게도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너무 달라졌어요. 야곱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냐? 아니죠. 이 전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죠. 졸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 졸부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것은 그가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그런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외에 더 다른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성공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돈만 많으면 졸부가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만 제대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야곱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란에 와서 20여 성상을 지냈는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의 야곱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 31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 실상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곱은 예전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동안에 야곱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와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직접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막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낸 시간이 20여 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라반에 처음 결혼할 때부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또 품삯 문제로 지금 여기서 읽어본 것처럼 라반이 그때그때 자꾸 약속을 바꾸고 또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하면서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와서 20여 년 살면서 경험한 것은 뭡니까? 그저 좋은 표현으로 험악한 세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막 라반을 비난하죠. 외삼촌이 이런 그런 참 악한 일을 했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없이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망 나온 것에 대해서는 외삼촌이 혹시 내가 이야기하면 외삼촌의 딸들이고 그런 것이니까 허락지 않고 뺏어갈까 염려했다, 두려워했다. 사실 그건 라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그렇게 생각했다, 불신했다, 의심했다, 이런 거거든요. 라반이 실제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오해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 배경이 된 것이죠. 사실 야곱이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은 아니었었을 거예요. 같은 값이면 좋은 관계고 정말 감사와 은혜가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다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겠죠. 생각해 보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란까지 무사히 왔고 20여 년 성상을 살아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거죠.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거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갈등이 컸던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왜 이런 현실을 만나느냐? 질문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야곱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야곱 때문에만 되어지는 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야곱이 잘못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야곱이 100%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경험들이 주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니 인도하신다고 했고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하나님 왜 이런 갈등과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야곱에게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야곱이 미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문제가 많을 것 뻔히 알고 계시는 거죠. 미워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런 거 아니겠죠. 얼른 생각해 보면요,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른은, 성숙한 어른은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조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한 어른이 있다면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삶의 시련들을 허락하시고 삶에서 그런 경험들, 갈등의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야곱에게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손해 같은 것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엿새 동안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림 그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종류가 다양합니까? 나무 산천초목만 해도 종류가 다양해요. 어류들만 해도 종류가 다양하고 조류, 짐승, 파충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눈코귀, 입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성격은 정말 달라요.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문이 똑같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지문이 똑같지 않은 만큼 사람의 성격도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애초부터. 여기에 잘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격도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장단점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단점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죠. 어떤 문제죠? 부딪힘이 나와요. 그거야 너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아요. 대다수의 모든 부부는 동쪽과 서쪽에서 있죠. 성격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따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는 게 뭐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느냐?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창조의 때를 기억해 보면요, 그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함, 아름다움, 최고는 조화입니다. 어울림. 그래서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영원한 경륜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그 속에는 또 개인들이 다양한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는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된 잘못인 거죠.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최고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지상에서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전부 배웠어요. 뭘 배워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걸 배운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왜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부딪히게 되느냐?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인 거죠.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난 다 잘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삶의 문제들을, 갈등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택하신 야곱인데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야곱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던 거죠. 조화를 이루는 걸 배워야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그거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하고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그 위험 속에서 서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화해하고 헤어지죠. 배우지 못했어요. 이 배우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다음에 가서 보면 또다시 문제를 부딪히게 돼요. 해결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조화를 이루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인 경우에는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요, 넌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뜻을 따라 이렇게 돼요. 삶에서 언제나 내가 주인이면 내 중심이 되고 모든 게 다 나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것도 똑같은 문제. 내가 주인인 거나 그 사람이 주인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싸움만 더 커지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동쪽과 서쪽에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두 사람이라면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내 쪽으로 오라,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이 줄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죠. 끊어져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갈라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수없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주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주인 노릇하느라고 서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그런 거 본받고 답서보면 안 돼요. 타산지석이 돼야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요,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양쪽 다.
이쪽 사람도 동쪽 사람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서쪽 사람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멀었던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게 돼요.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배워야만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합창과 같아요. 가장 듣기 좋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합창은 조화를 이루는 거죠. 어울리는 거. 각 4개의 파트에서 튀어난 소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소리가 튀어나잖아요. 어느 누가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내서 부르면 그 합창 깨지는 거예요. 서로를 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소리를 낼 때 되고 함께 소리를 죽여야 할 때 죽이고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누군가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평화로워지고 질서가 있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은 이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부터 3장 처음 부분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설명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예요. 신령한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주인이 예수님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고백하지만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말은 믿음을 말하지만 행동 방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 성경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는 방식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성령께서 주인인 신령한 자는 내가 주인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성령께 순종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열리는 열매들이 있어요. 9가지가 열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서로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사는 지혜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니까요.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야곱이 사실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읽은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이 뒤쫓아왔을 때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경고하시죠.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라반이 할 말 많죠. 정말
화나는 그 감정대로 하면 뭐 그냥 들었다 놨다 할 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경고하셨기 때문에 라반도 그동안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듣기 좋은 말로 막 하는 거죠. 야, 왜 그냥 갔냐? 내가 이 딸들하고 이 손자들하고 좀 이 작별의 인사라도 좀 즐겁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드라빔이 없어진 거죠.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런데 드라빔이 없어졌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렇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라반이 그 말을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죄송해요. 지가가 아니죠.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데 뭐 엄청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했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야곱이에요. 아직까지 야곱은 믿음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강제로 개복줄 이렇게 감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만 놔두시면서 이렇게 넓게 보호해서 가셨다는 거죠. 야곱은 라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셨네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이 하란에서의 삶에서 수없이 많이 그런 거 경험했어요. 바로 이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그것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복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고약스러운 믿음이죠.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야곱의 표현은 이용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뚝 띄어서 맨 끝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야곱의 변화가 한 가지 눈에 띄어요.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처음 나와요, 여기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외삼촌이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돌아가고 화평한 가운데서 어쨌든 돌아가게 됐다는 거. 20여 성상을 내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무사하게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그래,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 것이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인할 수 없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변화됐죠. 그것 가지고 변화라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 작은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고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방향이 올바르게 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대로 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이 뭐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예수예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은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은 것처럼 하는 이게 우리가 주인인 믿음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이 주인인 믿음이 돼야만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야곱처럼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 막 치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으세요. 야, 선악간에 따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웃으실 거예요. 그래. 웃으실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더 가는 방향은 확실해. 결정돼 있어, 미래는. 난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근데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왜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냐고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습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가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세월이 오래됐죠? 그 오래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삶에서 이렇게 성숙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성숙해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남아있어요.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해야 되죠. 만일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보면요 답답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런 염려, 근심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적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런데 우리 미래는 확실하게 은혜의 미래라고 하는 것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배우고,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